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후 예배 오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의 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은 여전히 성도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설교의 시작을 그 시를 읽어드림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 몇 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인이면서 목사님이신 용혜원 선생님의 시집 오늘 그대에게 하고픈 말, 오늘 그대에게 하고픈 말, 이 시집 중에서 보급품이여라, 보급품이여라,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급품이여라, 온통 보급품이여라. 소나기 퍼붓는 날은,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은, 낙엽이 소리도 없이 지는 날은 온통 보급품이여라. 진한 감정으로 다가와 의미를 주고 사랑을 주고 오며 가며 시간이 흐르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살다 보면 보급품이여라, 온통 보급품이여라. 함께 어울릴 때는 몰랐는데 잠시 떨어져 있음이 이리도 뭔가, 아 보급품이여라. 봄날에 온상의 꽃들이 만발함같이 내 마음은 보급품이여라. 그대를 진정 보급품이여라.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시 제목은 그대가 멀리 있어도, 그대가 멀리 있어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나는 그대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그대는 빛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숨어 다가와도 그대의 모습은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내 마음에 빛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어도 내 마음에 빛나고, 멀리 있어도 그대 마음에 빛나면 이는 사랑입니다. 그대는 왜 나를 좋아하느냐 물으면 빙그레 웃으며 그냥 하고 맙니다. 사랑은 가슴에 꽉 차오는 기쁨의 샘물입니다. 어떻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이 시들은 제가 아내를 꼬시기 위해 연애할 때 열심히 들려주었던 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는 시에 전혀 관심 없던 제가 사랑을 하면서 시를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랑에 눈이 멀어 시집을 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못된 사랑 때문에 마지막을 비참하게 끝내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두 눈이 멀어 사명을 잃은 사람, 그래서 결국 두 눈이 뽑혀 맷돌 돌리는 인생이 되었고, 끝내는 원수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함께 죽은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똑똑하십니다. 삼손입니다. 오늘은 삼손의 삶을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삼손 이야기의 구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삼손 이야기는 총 4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이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바로 13장 전체인데 출생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4, 15장 두 장에 걸쳐서 사역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16장의 죽음 이야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출생 이야기는 두 현현, 원래 삼손이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 잉태하지 못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이나 나타나서 이제 너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출생의 비밀을 두 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는 장면이 13장에 나오고요. 사역 이야기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이야기, 또 여인과의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 이야기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남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결국 맷돌을 돌리다가 마지막에 죽은 이야기가 마지막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삼손 이야기 혹은 사사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사기의 주인공.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간 사사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사사가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함정에 빠졌고, 얼마나 싸움을 잘했고, 이런 인간 사사에 관심을 더 갖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 사사기의 주 관심은 인간 사사가 아닙니다. 그럼 주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사사 그 뒤에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인간의 실수, 사사의 어떤 실패와 어떤 그 실수담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를 어떻게 만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삼손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삼손은 총 4장에 넉 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니죠. 그만큼 삼손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은 말, 주고 싶은 메시지가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인데 구제불능 바람둥이로 살다가 결국 머리카락 다 잘리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구나. 삼손처럼 되지 말자,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 라는 이 정도의 교훈으로 설교를 듣고 삼손의 주인공을 삼손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 이야기 주인공은 사실 삼손이 아니에요. 그 삼손 배후에서 삼손을 만지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는 그 하나님, 언젠가는 승리하고 일어설 것을 믿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와 그 돌아온, 그렇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그러기에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삼손을 돌아오게 하거든요. 돌아오게. 구제불능이었던 그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전당에 오는 하늘의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흔히 믿음장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거기에 삼손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11장 32절, 11장 히브리서 11장 32절. 자, 시작. 네, 아니 어떻게 삼손이 이 이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었을까? 왜 그가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막 나가는 인생이었던 삼손이 어떻게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 무엇을 말해 주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실수투성이었던 삼손을 이끄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열심을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실수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다. 시작.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실패보다 큽니다. 시작.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실패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약점보다 크십니다. 그러기 넘어졌다고,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결국 삼손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삼손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성도들의 가정을 볼 때마다 간혹 기대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기대되는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에요. 아픔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두려워요. 저 성도 실족하면 어떨까?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가정을 만드실까? 어떻게 이걸 통해 저 가정을 다듬으실까? 저 문제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실까? 염려와 걱정보다는 때로는 기대가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중에 성도 몇 분들과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식사비를 계산을 하는데 서로 밥을 내겠다고 그러시는데 한 성도가 굳이 본인이 내겠다고 하셔서 얼른 계산대에 가시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그분을, 성도를 딱 보니까 밥값 그분이 내셔도 되겠습니다. 그분이 내셔도 되겠습니다 생각했어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그분이 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지신 가정이거든요. 저는 예수 믿지 않았던 남편이었는데, 잘 믿지 않았던 남편, 교회 잘 안 나오다가 언젠가 병에 걸려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이제는 교회 열심히 나오는 남편이 되셨거든요. 네. 전에는 가라 해도 안 가셨던 분이 요즘은 두 발로 혼자 교회로 오세요. 그것도 7시 예배, 일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만지신 가정, 하나님이 만지신 가정, 이런 가정은 밥값 많이 내셔도 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내가 밥 살게요. 문제만 볼 때는 걱정과 염려가 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실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바라보게 되면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대가 돼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또 한 가정이 교통사고 나서 그 병원에 이제 위로차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갔더니 때마침 그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아들 녀석이 거기 있는 거예요.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떤 또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아들한테 와봐. 그래가지고 엄마를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오더니 엄마 손을 꽉 잡고 엄마 침대에 앉더니 엄마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같이 이제 기도해드렸죠. 열심히 기도해드리고 그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었어요. 아들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 예수 믿고 주의 길 잘 걷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실까? 어떻게 다듬어 가실까? 누굴 또 구원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이것이 목회하는 맛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성도님 가정이 기대가 됩니다. 삼손이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을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잘 말해주는 구절이 바로 13장 1절입니다. 자, 13장 1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용해서 40년, 몇 년이요? 40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기간 동안에 가장 오래 억압받은 기간입니다. 바로 전에 입다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 사사 시대의 20년이 가장 긴 그런 피정복 시대였거든요. 정복당한 시대였는데 삼손 시대에 와서 무려 20년이 늘어서 몇 년이요? 몇 년이요? 40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큼 악을 행했다는 말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을 행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도 뻔뻔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40년 동안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삼손 시대 전까지만 해도 이런 고통이 오고 다른 민족이 자신들을 억압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꼭 있었어요. 회개했더라, 부르짖었더라. 그런데 삼손 이야기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회개했다는 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삼손 이야기를 보면 볼수록 40년 동안 고통받았으면 이쯤 되면 회개할 때가 됐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간이 늘어난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야?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삼손 시대 때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기지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전쟁 중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급하게 의사와 간호사가 그곳에 투입됐어요. 팔이 잘려나간 사람, 눈이 다친 사람, 또 다리가 아픈 사람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 칩니다. 난장판이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아무런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완전히 다친 거예요. 소리 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숨만 쉬는, 혈압도 떨어지고 맥박도 떨어지고 이제 모든 걸 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지금 이 상황, 사람 살려라는 말도 못하는 상황, 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사실은 살 가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고통을 받고 있고 아픔이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죽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조차 잃어버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된 상태입니다. 또 이걸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뒷부분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사사기 15장 11절. 사사기 15장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겁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 중에 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는데 잠깐 삼손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장인이 삼손과 결혼한 자기 딸을 다른 친구에게 줘버려요. 내 와이프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이것에 삼손이 완전히 돌아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고 거기에 회를 달아서 불을 붙여서 블레셋 그 곡창지대를 완전히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유다 민족을 치려고 올라옵니다. 그것을 본 유다 민족이 삼손이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삼손을 불러서 혼내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로 11절 말씀, 15장 11절. 자,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여기 이런 말씀입니다.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뭐하는 줄을?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누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이 말이 뭐예요? 원래 유다 민족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여야 되를 그렇게 말을 해야 유다 민족이 야, 블레셋이 우리 다스리고 있는 거 몰라? 왜 이렇게 난리 피워? 지금 잠잠고 있어. 유다 민족도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자체도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움직일 수 없는 중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중환자. 숨만 쉬고 있는, 소리 달라고 소리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감사해야겠구나라고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회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얘기는요, 일반 병동이 있는 거예요. 무슨 병동이요? 아직 사람 살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병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살려라고 말 못하면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요? 어디 가보신 분들 같아요. 요즘은 집중치료실로 아주 이름을 좋게 만들었지만 중환자실에 있는 겁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 중환자실은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기도실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가정에 기도 문제가 생겼는데 새벽 기도 한번 해볼까? 새벽 기도 나가볼까? 새벽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야, 내가 예배 생활 똑바로 안 한 거 아니야?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중환자예요. 이게 나에게 기도거리가 주었으면 내가 사람 살려라고 외쳐야 되겠구나, 외쳐야 되는데 외치는 걸 잃어버렸어요. 전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드렸던 권사님들이 이제는 기도하는 것조차 잃어버린, 새벽기도가 뭐야? 잊어버리는, 기도가 우리 기도실이 어디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상태. 이게 중환자라는 거예요. 중환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일반 병동에 계십니까? 아니면 중환자실에 계신데도 본인이 모르고 살고 계십니까?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중환자예요. 교회를 위해, 어려운 성도를 위해 같이 릴레이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기도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는 것. 남의 일이겠지, 저 기도는 남이 하는 사람들이겠지, 시간 많은 사람이 하는 거겠지 라고 기도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이게 중환자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일하는 것에만 관심 갖고 조용히 하나님과의 만남에 갖는 그 시간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 혹시 점점 죽어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닐까요? 죽어가고 있는 내 모습.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네,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고 있는 것,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 제목이 생겼구나,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그때 주 앞에 다가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시작. 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여러분들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하지만 삼손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있지 않아요. 이때 삼손이 태어납니다. 아무도 부르짖을 수 없을 때, 완전히 중환자가 되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때 삼손이 태어납니다. 자, 삼손이 태어난 배경 한번 볼까요? 삼손의 출생의 비밀이 좀 달라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자, 시작. 삼손의 아버지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임신하지 못하고 출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구절에 우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출산하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그 당시에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는 희망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태물이 다쳤다는 것, 그 시대 절망이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중환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삼손의 아버지를 소개하죠.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마누아. 근데 그 이름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이름은 마누아였더라 이럽니까? 예? 그의 이름은 마누아였더라 이래요? 뭐라 그래요?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하면서 그의 이름을 강조합니다. 그의 이름을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뿐만 아니라 13장을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 마누아를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면요, 동그라미 쳐다보면 16번이 나옵니다. 몇 번이요? 16번. 그냥 삼손의 아버지라고 해도 될 일을 가지고 마누아 계속 마누아를 등장시켜요. 그렇다면 마누아란 이름에 뭔가 의미가 있나 보다 라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마누아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안식, 휴식, 좀 더 의역하면 평안, 평화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마노아. 여러분 창세기 6장에 홍수 사건 누가 등장합니까? 노아 등장하죠. 그 노아와 같은 말이에요. 노아도 안식, 평화를 상징합니다. 거기 몇 가지 이렇게 붙어서 마누아라는 이름이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마누아라는 뜻은 안식과 휴식, 평화를 상징하는데, 즉 그 당시에 평화와 안식이 없는 시대를 증명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마누아를 통해서, 마누아의 아들을 통해서, 마누아의 가정을 통해서 휴식을 줄 것이다, 안식이 임할 것이다, 이제 평화에 하나님의 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16번이나 휴식, 평안, 안식을 계속 16번이나 반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글을 사사기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마누아를 통해 안식을 줄 것이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가 소망을 줄 것이다. 마누아, 평안을 줄 것이다. 이제 너희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누아. 여러분 가정에 이 마누아의 하나님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사업을 하시고 가정을 이끄시고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을 때 이 마누아를 기억하십시오. 평화를 임하시는 하나님, 마누아. 평화와 안식이 없는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이번 설 명절에 며느님들과 시금치 안 드시는 며느님들과 시어머님들 모두가 다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마누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회개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고통받고 있지만 부르짖는 걸 몰라요. 왜 이러지? 그런 거지 뭐.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40년 동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소망을 잃은 백성, 희망을 잃은 백성, 바로 마누아, 안식과 평화가 없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끔쩍 못하는 그들 향해 주님은 삼손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가 잘 보면요, 예수님과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주석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형과 삼손의 모형이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임신하지 이제 못하다가 또 동정녀 탄생이었죠. 우리 그 임신하지 못한 상황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예수님도 같이 죽었잖아요. 죽으시고 삼손도 죽고. 그래서 어느 주석에 보니까 뭐 그런 삼손과 예수님의 모델을 비슷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한 자료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도 역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죄인인 거예요, 죄인. 저 삼손 읽기 전에는요, 연구하기 전에는 저는 삼손이 미웠어요. 저게 어떻게 사사야? 그런데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삼손이요, 저도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삼손의 죄악이 저에게도 있고 그런 죄를 우리 다 짓고 살아가더라고요. 똥을 다 묻은 사람이나 한쪽에 똥 묻은 사람이나 똥 냄새는 다 나요. 조금 덜 묻었을 뿐 다 똥 묻은 인생이 우리들이더라고요. 삼손의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 나실이니 그러면 안 되겠지. 너 나실이니 왜 그렇게 살아? 근데 그게 저더라고요. 날 구별해 세워주시고 성도라 부르시고 주의 종이라 부르셨는데 왜 그따위로 살아? 이게요, 삼손을 욕할 게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더라고요, 우리. 하지만 삼손, 그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뒤에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의 실수를 붙잡아 주시고 결국 그를 통해, 제가 중간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계속 블레셋을 공격하시고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오묘한, 그래서 묘사라, 기묘라, 이 말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기묘라, 신기한, 원더풀,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이루실까? 그 실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 실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인간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삼손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하나 더 볼게요. 자, 16장 22절. 자,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이게 뭐냐면요, 이제 거의 끝부분이에요. 삼손이 다 맷돌, 다 머리 잘리고 맷돌 굴리고 있는 상황에 딱 이 말씀이 딱 한 절이 나와요. 이 말씀 보는데, 그거구나. 뭐예요?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 머리털을 자라게 함으로 그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삼손, 너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난 널 포기하지 않아. 넌 다시 자라게 할 거야. 다시 세울 거야.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멋지죠, 하나님? 멋지세요, 안 멋지세요? 멋져요, 안 멋져요? 좀 놀라세요, 좀. 멋지잖아요.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시 자라게 하신 하나님,
다시 자라게 시작하니라. 다시 그를 붙잡으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를 나에게 주시지만 그것을 통해 또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포기하지 말고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에스더 3 우리 여성교 회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과 또 헌신을 다짐하며 주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에스더 3 여성교 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